지난 여러 주 동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쭉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베드로의 사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일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각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되도다 베드로야. 그게 복이야. 그 믿음 고백하는 게 복이야.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이는 너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알려주신 거야. 그 은혜를 얘기하셨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와 같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테야. 그리고 그 교회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천국 열쇠,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가르친 자들이 천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이 땅에서 천국 문을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아직은 내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전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죽는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착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스승이 죽는다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제자가 그 스승의 죽음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참되고 착한 제자라 그러면 스승이 사고를 당하고 죽는다는데 그것을 도울 수 있고 막아설 수 있어야 되죠.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의미가 막아서는 자, 대적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본론을 얘기하십니다.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세상의 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그 세상의 착함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그저 사람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것이 사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대적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은혜로 믿음은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말씀에 연관성이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단순히 나를 내려놔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해탈하게 되고 내가 무아의 세계로 가서 나를 다 비워야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그저 착함으로 세상의 일로 그 인본주의적인 그 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사람의 일로 말미암는 그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성경에서는 오직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과 그 십자가의 부활을 그 유일하게 얘기하는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 그 십자가를 내게 전하라는 말은 단순히 내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내게 있는 핸디캡,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감당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쭉 이 연결성들을 잘 보셔야 돼요.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며 고백하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맨 마지막 이런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 말씀 잘 지켜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내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지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에는 여러분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 다시 한번,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칭의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은혜에 의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되도다, 그것을 내게 알리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었어라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구원은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단계가 또 있습니다. 무슨 단계일까요?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성화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알게 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 단계, 그 삶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성화를, 많이 성화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짧게 성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그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성화는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자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영화는 뭘까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죄가 기억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기억나지 않는 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예요.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믿음에 의해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 칭의와 성화와 그 영화가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 그런다면 그 믿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 성화된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제대로 된 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넘어져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이 공간 나를 어떻게 하랴. 그래서 내가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육신의 마음이 있고 성령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령의 마음이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성령의 그 마음이 육의 마음을 이기노라. 우리 안에 그 영적 씨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현재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속적인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현재형은 의미는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현재형의 의미예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를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언제는 모르잖아요, 그게. 이게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성화의 과정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12절에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칭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내 안에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고 나서 지금까지 내 안에 변화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있지 않아요. 성장도 있지 않아요. 성화가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는지. 아, 예수님 저 알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는지, 아니면 지적 동의로 하나님만 그저 알고 있는 세상의 알미인지 아닌지.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복음을 받았다 그런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 성화의 과정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지막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장성한 데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그 충만한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알겠어요. 칭의와 성화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말씀해 보면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믿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제가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헬라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기노스코. 이게 알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알은 경험을 통한 알미예요. 부부가 서로를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몰랐던 부분도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통한 알을 기노스코라고 얘기해요. 또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에피그노시스. 한 번 더, 에피그노시스. 이것도 알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학습을 통한 암, 배움을 통한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경험적으로도 알아가야 되겠지만 학습과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할 때 이 아는 일,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학습적으로 알아갈까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배움으로 알아가게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복음을 듣는 그 현장 가운데 나오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믿지 않는 걸 수 있다고요.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고 구원을 그 묵상하며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베드로는요, 은혜는 있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구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어요. 바야너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칭찬을 했죠. 그러나 성화에 대해서는 뭐 한 걸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 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항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은 있었지만, 은혜에 의한 믿음이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로, 주님의 죽으심을 말아서는 자로, 그렇게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성화의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배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어떤 교회에서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남부침례교회 오기 전에 교회 결정을 하고 한동안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나눠볼게요. 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고 각 나라의 언어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나 와서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렸다고요. 그리고 나와서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난한 설교도 있지만 치는 설교가 있어요. 치는 설교. 저는 이것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찌르는 설교가 있어요. 저는 이걸 지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찔리셔야 돼요. 말씀에 자꾸 찔려서 내가 아파하셔야 돼요. 왜요?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 세상의 일과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면 그 안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찔림에 의해서 그 안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권면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3,000이나 침례를 받고 믿음의 수가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말씀을 잘 보세요. 42절 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 찔림을 받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돌아와서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제일 먼저 한 게 아니라고요. 또 이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성도의 교제를 한 게 아니라고요. 함께 나와서 믿음의 떡을 떼어 나누며 식사 나누며 그 귀한 사랑 나눔을 한 게 아니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뭐 했어요? 가르침을 받아. 근데 이 가르침도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사도의 가르침.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 좋은 소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저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적 가르침이 뭘까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 세상의 착함,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천국 가게 생각한다는 그런 행위 중심적인 신앙, 그런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야. 그 가르침.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의 성령까지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제서야 알게 된 그 사도적 가르침,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 온전한 성경의 진리. 저는 우리 남부침례교회에서 전 이렇게 하길 원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교회를 선택하게 되면 마음껏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가길 원합니다. 눈치 보면서, 주변 사람 눈치 보고 위에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말씀 전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거침없이 말씀이 있는 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가길 원합니다. 남부침례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나는 믿는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길 원해요.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논의했고, 우리 운영위원회와 논의했고, 결정했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주에 와서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나눠보니까 모두 다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 목사,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거야. 쉽게 종속되지 않을 거야.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앞으로 계속 쭉 갈 수도 있어. 앞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간격을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 1부 예배, 2부 예배 또는 3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정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럼 성경 공부를 언제 하지?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침 튀기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나누지? 그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비록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시작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허투루 준비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주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드릴까? 제대로 선포할까? 특별히 여러분, 수요일 날에는 제가 수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어도 수요 성경부에 오신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확고하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성경이 깊이 있는, 성경이 저 이면에 있는 그 진리들을 꺼집어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고요. 될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함께 말씀 공부합시다. 말씀을 나눕시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면요, 제가 신방 가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이제 우리 교회 한 3분의 2쯤 한 것 같아요. 한 3개월 가까이. 근데 제가 신방 가면 기본 2시간, 3시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것이 몇 가지 꼭 있어요. 몇 가지. 언제 교회 나오셨습니까? 두 번째 묻는 질문이 뭐죠? 교회 나온 거하고 구원받은 건 다르잖아요. 교회 나왔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꼭 세 번째로 묻는 질문이 있죠. 무슨 질문이죠? 혹시 성도님 말씀 가운데 궁금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것,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하시라고, 마음껏 질문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그 예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성도님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요. 그분이 교회 70년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 50년 나오신 분이라고요. 교회 30년, 10년 이상 교회를 나오셔서 출석하셨던 분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모른다니요. 교회 나와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아가셔야 한다고요. 또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두려워요.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어렵고 왜 기도하기가 두려울까요? 물론 대인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정말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와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두려운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각인되고 알게 되면 여러분 이런 감정이 꼭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류이고 이게 바로 진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시간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왜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시길 바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멈춰있지 않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 말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이 한자에도 있잖아요.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행생즉사,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원래는 손자병법에 있는 구절이에요.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구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필사의 각오로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한테 친숙한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래서 우리한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이 구절이 참으로 친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네 하고 이 구절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자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말씀은 연관성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앞에 서두에 나와 있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는 이 말은 뭘까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분명히 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난주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23절에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23절, 24절, 25절. 다음 주도 나누겠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 세상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일로서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25절 뒤에 나와 있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 말 속에서 나를 위하다, 나를 위하여 할 때 위하다라는 단어가 따라해 볼게요. 헬라어로 헤네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헤네카. 이 말은 위하다는 말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집어넣고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로, 복음의 일로, 십자가와 구원의 일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이 안에 있다. 이게 뭐죠?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을 죽는 자들,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인 것입니까? 부활하는 자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구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그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그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 바로 뭐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이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뭘까요?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새로운 피조물, 새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죽어서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그리고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와, 자막 띄워주세요. 그리고 25절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다 같은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이고, 그 십자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사는 그 구원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23절, 24절, 25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안에서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해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구원과 그 칭의와 성화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막아설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일평생 온 천하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재물과 귀한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고요. 근데 그 재물을 이루고 많은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 영벌하게 될 건데,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인데, 이 땅에서 짧은 인생 동안 누렸던 그 세상의 좋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다시 한 번 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 교단의 이름이에요. 우리 남부침례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대한침례교 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인데, 그래서 기침이라고 짧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침례회인데, 침례교는 성경주의이기도 하지만 침례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식 중에 중요한 게 뭐죠? 침례잖아요. 침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침례를 드리고 있을까요? 침례가 정확히 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했던 거 다 말하고 있어요, 침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침례는 헬라어로 따라해 볼게요. 밥티조. 밥티조. 그러니까 베프티스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식 베프티스트가. 밥티조란 말인데, 이 말은 동사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들어갈 때 여러분, 침례탕에서 물에 다 잠기잖아요. 머리끝이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옷끝도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다 들어가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물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이 죽음 속에 내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침례 받기 전에 이 목회자가 꼭 여러분들 확인하는 게 있죠. 뭘 확인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때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아멘 하고 답하셔야 되는 거죠. 예,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게 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뭐가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거죠.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때 그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상태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되지 않고 나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물속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것이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다 죽고, 원죄가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자들, 연합돼서 살아나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가 원하는 삶. 그게 바로 성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영화의 순간에 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믿음으로 성숙되시는 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빛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도전하는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화의 순간에 들어버리는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의에 이르러서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구별해내고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해내서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